사무엘상 5장에서는 빼앗긴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에 가져갔습니다. 즐겁게 전리품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고, 이상하네 하고 생각하면서 원위치 시켜 놓았는데 다음 날 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두 손목과 머리는 잘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아스돗 전역에 쥐와 독종이 가득해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한 결과 다른 도시로, 가드라는 도시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종이 가득해져서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하는 수 없이 제일 힘세고 크고 강한 도시에 보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에그론이란 도시로 보냈는데, 거기서도 너무 괴로워서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가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저거 그냥 두면 우리가 다 죽겠으니까 제발 저거 좀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모여서 회의한 결과 언약궤를 다시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블레셋 전역을 치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패만 끼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 일을 하셔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엄중하게 치셨습니다. 6장이 시작되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구약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가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을 때 7마리의 암양을 증거물로 세우고 그 장소를 브엘세바라고 부르는데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7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숫자 7이 완전수로 여겨졌기 때문에 확실한 맹세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7달 있었다는 것은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으로부터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갈 때는 기고만장했었겠지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었던 7달 동안에 그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궤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다시 빼앗으려고 쳐들어왔으면 당장에 블레셋이 쉽게 격퇴했을지 모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절대적인 위엄으로 역사하는지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끊임없이 자비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힘과 우리의 지략으로, 우리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신비롭게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놀랍고 신비로운 보호지만 불신자와 우상숭배자에게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그 지키는 손길로 엄중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그 본성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땅에서 지금의 미국처럼 가장 강력했던 강대국인 애굽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 무너졌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 눈앞에 있는 힘과 권세,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진짜 참된 권능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전력이 세더라도 신전을 세우고 자기 신들을 높이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이런 악한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감당이 안 되는 건 블레셋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뻐했지만 그 궤를 들여다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방의 불신자인 블레셋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아무런 준비 없이는 그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도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다가 우사가 죽고 나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조심조심해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예배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양을 잡을 일도 없고 비둘기를 잡을 일도 없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누군가는 죽었어야 됐고 또 무언가는 죽었어야 됐습니다.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여호와의 궤가 있은 지 7달이 지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의 주제는 도대체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까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출애굽 사건이랑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은혜가 있고 성경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하고 회의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겠다고 고집 피우고 마음을 강팍하게 한 바로 왕과 애굽 전체에 하나님이 심판과 재앙을 내리신 걸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한 모세 말 안 들어서 재앙당한 애굽처럼 되지 말고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는 그 이스라엘의 신의 말을 들어라, 이런 해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불신자인 우상 숭배자들이 훨씬 더 은혜가 큽니다. 신기하게도 이방의 불신자 블레셋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듣습니다. 출애굽의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신 줄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려보내기로 하고는 그래도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꼼수를 부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려보낼 때 보내기는 보내는데 수레에 실어서 보내고, 보내는 그 수레에 2마리 소가 끌도록 합니다. 그냥 소가 아니고 젖먹이는 소. 젖먹이는 송아지가 젖먹이는 송아지가 딸린 2마리의 소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송아지 딸린 소 2마리가 수레를 끌게 하는데,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재앙 내린 것이고 다른 데로 가면 우연히 재앙이 온 것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마치 한 편의 가족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젖먹이는 새끼들은 어미소로부터 떨어지니까 어미소를 찾습니다. 그런데 소들의 본능대로 송아지한테 향하지 않고 뒤를 돌아본다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지도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갑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소들은 그대로 제물이 되고 수레도 불태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육신대로 정에 이끌리지 말고 소들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교훈입니까? 이런 교훈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이런 교훈을 받으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충성합시다. 이렇게. 소처럼 삽시다. 훈훈하고 유익한 교훈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소처럼 충성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이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소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소가 동물이 가진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고 벳세메스로 묵묵히 곧바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소가 충직해서가 아니고, 소가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들이, 하나님께서 그 손을 움직이셔서 이 소들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하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전도자들은 갈림길에 서서 침을 뱉어서 이렇게 쳐서 전도하는 길을 정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도 해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깨닫기도 하고 뜻밖의 길로 인도하셔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소들이 벳세메스로 올라간 사건 역시 우연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더 강력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이키실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보다는 섭리를 말합니다.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암소들이 울거나 새끼를 찾지 않고 벳세메스 길로 바로 나아간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심이 드러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시는 걸 참지 않으시고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시고 손목도 자르시고 목도 자르시고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소들이 바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고 우연히 한 걸로 알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듣고 가만히 계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바로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바로 알아라 하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밖에 가진 것이 없고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소만 보지 마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손은 그렇다 치고 19절에 보니까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신기한 장면을 보고는 호기심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습니다.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성막의 지성소에 놓여진 후에 아무도 함부로 그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아무나 함부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막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누구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가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감히 겁도 없이 그냥 그 궤를 열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죄가 없었으면 열어서 보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죄가 없이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없었으면 아무 죄 없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고 피 흘리는 죽음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속해 주신 대속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방의 불신자 블레셋을 쥐와 독종으로 괴롭히시는 짓궂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질이 못됐다더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충직한 소들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돌아온 궤가 너무 반가워서 즐거워하고 열어보는 게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언약궤 열어보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잔인하고 속 좁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밖에 없는 우리는 대속의 죽음 없이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매 순간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로만 그친다면 우리 역시 SMS 사람들처럼 경솔하게 언약궤를 막 열어보는 이런 행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으로 열렸음을 확신합니다. 동시에 그 거룩함 앞에 경외심을 갖고 겸손하게 예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고 그분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데 이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예배자의 진정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행위로 무언가 얻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는 벌받아 마땅한 자였지만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더 진지하게 하고 더 뜨겁게 하고 더 진실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없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은혜 그게 확실하겠구나 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오늘 이 본문을 잘 기억하심으로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대속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